네,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는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살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게 로고스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그 이데아에 반영이 되어진 현상 세계를 이어주는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로고스,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로고스의 개념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뭐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찾는 로고스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는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또 육체 가운데 죄악으로 물든 우리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는 거죠. 설명이라는 거죠.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날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의 그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늘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굴 보아야 돼요? 예수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세상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설명해 주므로 세상에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와 한 가지로 구원의 바늘에 서도록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말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전도고요.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모습과 선교의 모습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보내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불의한 모습, 욕심 부리는 모습, 욕망과 욕심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어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남을 도와주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오늘은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생명, 또 하나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4절 앞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1절서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생명 자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반대말인데 요 조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알면은 조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 또 죄로 인해서 야기된 영혼의 비참함, 또 죽은 악한 자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비참한 상태,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야기된 모든 비참함을 포함하는 죽음이 뭐냐? 그게 바로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쳐져서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토스와 비교해 보세요. 그 죽음을 뜻하는 다나토스, 영혼의 비참함, 지옥에서 당하는 영혼의 비참함, 영과 육의 분리,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다나토스예요. 반면에 생명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됨, 천국에서의 영원함, 즐거움, 행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조에,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안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하셨던 설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을까?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먹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가겠느냐? 저 사람들이 떠났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1절과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 예수가 있는 자에게 뭐라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야?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삶이 유해서 그저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보내며 사는 삶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높은 묘세를 가지고, 얼마나 그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의 삶은 다나토스,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 생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보았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발광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빛이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햇빛이고 형광등이라고 하는 그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런 불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발광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생명과 빛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생명이 곧 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1절서부터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그 생명은 곧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은 결국 뭡니까? 하나예요. 누구를 표현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와 연관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창세기 1장 성경 공부할 때 보았잖아요. 첫째 날 창조, 빛을 창조하신 그날을 우리가 잘 보았잖아요. 첫째 날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요? 빛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디 말로 했다고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것,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비추어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빛. 근데 이 빛은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그냥 빛 자체예요. 근데 이 빛 때문에 셋째 날 해가 없는 상태에서도 땅에 있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살게 되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때 뭐 해야 됩니까?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태양이에요. 해요. 근데 이 해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식물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그럼 이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태양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광합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날 창조되어진 그 빛. 근데 그 빛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요한복음으로 비추어서 보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빛은 빛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그 빛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셋째 날 창조된 그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뭐냐?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누구라?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모습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거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각적인 어둠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어둠의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무지로부터 알게 되는 깨달음, 그게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그 예수가 무엇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빛이 되어줘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알 때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줘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보여주심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걸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뭐라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뭐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빛 대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난 자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소리쳤냐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를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에 외쳤던 게 뭐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죽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지한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다가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그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빛을 어떻게 숨겨요? 빛을 어떻게 숨겨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너의 빛을 비치게 하래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뭐예요? 그건 예수예요. 그 예수를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했을 때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 뭐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가야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사람, 그 행위, 그게 착한 행위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착한 행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있을 때 그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비춰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이라고 하는 거죠.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춰주는 삶, 보여주는 삶, 나타내주는 삶을 사는 거죠. 지난주에는 뭐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말씀으로.
오늘은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을 통하여서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서 내 안에 있는 그 빛, 내 안에 있는 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걸 지난주 표현처럼 한다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 자체이니까.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없는 자죠.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악한 것들을 보여주며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며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생명.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은 한정되어진 생명이 아니라 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있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부자고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삶은 다나토스, 비참한 죽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고 무지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한 세상에 빛이 되어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조차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굴 보내세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빛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낸다? 세상의 빛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착한 행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어져서 영생의 자리에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빛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섬기며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비춤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무지함 속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우리가 한 가지로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